호세아 10장 12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야훼를 찾을 때니 마침내 야훼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호세아 10장 12절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묵은 땅을 기경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제목을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라. 네, 오늘 말씀의 제목, 이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것은 쉽게 풀이해서 이야기하면 사용되지 않는 오래된 땅을 일구어서 다시 쓰게끔 만들라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너무나 유혹과 쾌락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이 유혹과 쾌락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도 하는데요. 오늘 본문 호세아 10장, 이 호세아 10장의 전체적인 내용은요, 하나님을 떠나서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기 때문에 이제 그만 돌아오라라고 하나님께서 호소하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호세아 10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재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좋은 의미로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것 같았지만 포도나무 다음에 나오는 구절을 보면요,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재단과 주상은요, 가나안 신, 바알 신, 그리고 세상 임금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열매를 맺는 풍성한 포도나무라고 칭찬을 받는 것 같았지만 반어법을 사용해서 칭찬이 아닌 질책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솔로몬 그 왕의 시대를 지나서 여로보암 2세 왕의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여로보암 2세는 40여 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면서 그 나라를 경제적으로 최고의 주가를 올리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정말 잘 살고 정말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살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절대 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잘 살고 행복하게 사는 기준은요, 바로 세상의 풍요와 아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깝게 찾아왔던 하나님을 멀리하는 세상의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풍요롭게 잘 사는 것이 그 공의, 그 보답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아니라 제단과 주상으로 그 자신들의 삶을 돌리는 것을 보고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호세아 10장 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품은 두 마음, 이 두 마음은요, 하나는 진실, 하나는 거짓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있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있었는데 그 진짜 속 내면에는 거짓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신, 바알 신, 이 세상의 임금들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살펴보면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때에 세상과 나는 어느 정도까지 타협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속에 어느 정도의 거짓을 품고 있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진짜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나는 하나님의 가짜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들과 또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잘 풀리고 또 응답도 잘 되는데,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인지 아니면 세상의 유혹인지 우리가 반드시 분별해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무엇이든 내게 유익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이라고 우리는 절대 말할 수 없습니다. 내게 유익인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들을 과감히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호세아 10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야훼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바디랑에 돋는 독초 같으리로다. 이스라엘은 고백합니다. 우리가 야훼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두려운 대상이 아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여러 가지 악이 존재하고 그 악이 우리를 날마다 시시때때로 괴롭히고 또 공격을 합니다. 그 여러 악 중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악보다 더 큰 악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과연 어떤 고백까지 하는 단계에 이르는 것일까요?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쉽게 말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해줬습니까? 하나님이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해줄 것입니까? 아무것도 해주는 것이 없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말을 전해들은 호세아 선지자는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헛된 말과 거짓 맹세로 그들의 밭은 독초가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 나라는 반드시 망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지 않는 사람들은요, 당연히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을 찾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들은 우리에게 달콤한 쾌락과 유혹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원수 사탄 마귀의 세력은 우리에게 가만히 속삭입니다. 괜찮아,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실 거야. 너 회개기도 하면 되잖아. 하나님이 회개기도 하면은 너 다 용서해 주니까 이번 한 번만 죄를 한번 지어보자. 이렇게 마귀는 우리의 마음속에 아주 교모한 속임수를 써서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게 됩니다. 이렇게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나만의 제단과 주상을 만들게 되는, 세상 임금을 섬기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제적인 풍요로운 삶, 정말 잘 살고 행복하게 삶을 누리고 있었지만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바로 주전 722년에 아수르 살만 에셀 왕을 통해서 그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시작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들을 찾기 시작하면서 결국에는 멸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호세아 10장 5절에서 7절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사마리아 주민이 베다연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라방에게 드리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마리아 왕은 무리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베다엔, 즉 베델의 송아지를 아수르에게 뺏겼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섬기던 송아지를 아수르 나라에게 빼앗겼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삶의 축복의 근원이 하나님이 아닌 송아지 우상으로부터 나왔다고 생각했던 그들에게
송아지 우상을 그 자신들이 의지했던 것을 아수르에게 빼앗김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에게 찾아왔던 것은 바로 슬픔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슬픔의 감정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슬픔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은 슬픔이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숭배한 우상을 잃어버림으로써 맞이했던 슬픔이었습니다. 거룩한 슬픔이 아니라요, 자신들을 위한 세상적인 악한 슬픔이었다는 것입니다. 호세아 10장 6절에서 7절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볼 것은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다, 이 끝부분입니다. 이 거품은 우리가 보통 물 위에 떠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이 거품이 물에 떠 있을 때 물의 흐름에 따라서 이 거품이 실려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거품은 자기 스스로 가고자 하는 방향을 정하지 못하고 물의 흐름에 의해서 자신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렇게 거품이 이동되는 것을 우리는 쉽게 볼 수가 있는데, 이 우상을 숭배했던 사마리아 왕이 거품처럼 스스로 힘을 내지 못하고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고 멸망할 것이라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방향을 정할 수 없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거품처럼 우리가 섬기고 있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고 있던 그 우상은 바로 힘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분명히 우상은요,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우상은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것처럼 송아지상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정확히 따지면요, 우리가 접하고 있는 하나님보다 더 높게 여기는 모든 것들이 바로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한번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의 우상은 무엇인가요? 어떤 사람들은요, 나의 자녀가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자주 보는 핸드폰이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과 명예가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게 생각하고 하나님보다 내가 그것을 더 바라보고 더 마음에 생각하고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 명예라는 것은요, 나 자신을 의미합니다.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것 중에 하나는 이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조차도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는 큰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새벽 기도회를 드리면서 하루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잠자리에 드는 그 하루를 마무리하는 순간까지 이 모든 하루 동안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나의 삶을 이끄는 주체는요, 바로 내 자신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오늘도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입술로 고백을 하지만 정작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계획했던 대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우상은 바로 나 자신의 우상입니다. 내가 기쁘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편하면 이 세상은 정말 살만한 세상이 됩니다. 그러나 내가 기쁘지 않고 불행하고 불편하면 세상은 살만한 세상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기준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된다고요? 바로 내 자신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송아지상이 우상이었지만 그 사정을 잘 살펴보면 우상은 바로 그들 자신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삶의 안위와 행복을 위해서 송아지상을 만들고 그 송아지상에게 절을 했던 것이죠. 내가 우선인, 내 중심의 삶을 원하는, 내 자신의 우상을 세우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에게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본문 호세아 10장 12절 말씀인데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야훼를 찾을 때니 마침내 야훼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이 말씀을 풀이하면 하나님의 뜻에 맞게 행동하고 또 끊임없는 사랑의 열매를 수확하라는 뜻입니다. 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에는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가 있는데요. 이 9가지 우리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머릿속에 외우고 다니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열매라는 것은 우리가 씨를 품고 물을 주고 이렇게 양분을 공급함으로써 수확하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특히 첫 번째 이 사랑의 열매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제일 강조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열매 중 하나입니다. 마태복음 15장 37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러분, 사랑은 첫째도 둘째도 하나님께서 제일 강조하시는 열매이자 명령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사랑은요, 베푸는 사랑과 받는 사랑, 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당연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은 받는 사랑이 아니라 베푸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게 왜 힘든지 아십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게 왜 힘드냐면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 특히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요, 사랑을 받는 그 원수만 위한 것으로만 생각이 되지 자기 자신에게는 손해가 될 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내 자신을 제일 먼저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면서 사랑은 좋아하는 것과는 다르게 자신의 희생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랑의 열매를 수확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는 것을 자기를 위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자신을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둔다는 것은 지금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더 후의 상황인 미래를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바로 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멀리 있는, 후에 있는 것까지 바라보는 신앙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고 또 사랑의 열매를 수확한다는 것이 당장은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 행위의 씨앗은 바로 하늘나라에 쌓이는 줄 믿습니다. 나를 위한 사랑의 열매, 그 수확의 상급이 지금 이 순간이 아닐지라도 미래에 쌓인다는 것을, 하늘나라에 쌓인다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먼 미래를 바라보며 먼 훗날을 바라보며 사랑을 실천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이 그렇다면 무엇이 있냐면 바로 다음 문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이 말씀은 다시 해석하면요, 너희의 심령을 갈아엎어라, 회개하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오염된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한 줄기 희망을 가지고 찾아다니면서 주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면서 변화된 삶을 살기 위해서 지금 이 새벽 기도의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잠을 깨어서라도 정말 기도하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깨어서 기도해야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심령을 갈아엎고 회개하며 깨끗한 심령으로 나아가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갈아엎는다, 이 갈아엎는다는 것은 정확히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땅으로 풀이하면요, 밑에 있는 흙들이 위로 올라오고 위에 있는 흙들이 밑으로 내려가는 것, 즉 땅의 표면과 속면을 바꾸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겉과 속을 완전히 이렇게 뒤엎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뒤바뀌는 것, 새롭게 변화되는 삶을 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변화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지만, 이 변화라는 것을 우리가 원하지만 그 뜻대로 잘 되지 않는다는 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변화는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호세아 10장 12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지금이 곧 야훼를 찾을 때니 마침내 야훼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하나님을 찾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찾을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의를 비처럼 내려주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변화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우리가 새벽 잠을 깨우고 새벽 기도회를, 이 새벽 예배를 드리는 것도 바로 하나님을 찾는 모습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이 말씀은 정확히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소나기가 내리듯이 그 비를 마구마구 내려주신다라는 뜻입니다. 이 성경에서 비의 의미를 살펴보면요, 두 가지가 있는데 바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습니다. 이 이른 비는 가을에 내리는 첫 비, 그리고 이 늦은 비는 봄에 내리는 비로서 특히 이 늦은 비는요, 곡식의 결실을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비였습니다. 신명기 11장 14절 말씀에 야훼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여러분, 비가 내리지 않으면요, 곡식을 거둘 수 없습니다. 그래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곡식을 거둘 수 없었기에 사람은 당연히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비가 내리게 됨으로써 곡식을 거둘 수 있고 우리가 그 곡식을 먹게 됨으로써 삶을 이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라는 것은요, 이 비는요, 나의 힘으로는 절대로 좌지우지할 수 없는 자연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비를 내리고 싶다고 해서 절대 비가 내리지 않는 것이고, 또 내가 비를 내리고 싶지 않더라도 비가 오게 되면 비가 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비라는 것은, 이 자연현상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로 비가 내린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라. 나의 심령을 새롭게 확 바꾸면서, 또 새롭게 회개하면서 확 뒤집어 바꿔라.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이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비가 내리고 또 그때가 야훼를 찾을 때인 것처럼 우리의 삶이 뒤바뀌어지는 변화의 삶은 하나님을 찾을 때,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 맡길 때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가 부어지는 시기는 다 때가 있습니다. 그 은혜의 시간은요, 기다리고 기다려야만 하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하나인 오래 참음의 열매를 요구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언제 응답이 될지 모르고 오랜 시간 동안, 또 오랜 기간 동안 기도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분들에게 말씀하기를 야훼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야훼, 이 하나님을 언제까지 찾아야 되는 것입니까? 언제 기도 응답이 되는 것입니까? 바로 호세아 10장 12절 하반절 말씀, 야훼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이것을 영어 성경을 한번 살펴봤는데 영어 성경에는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Until he comes and showers his righteousness on you. 이 처음에 영어 성경에 나오는 until, 이 until이라는 이 단어의 뜻은요, 무엇을 할 때까지,
무엇을 할 때까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대로 해석을 해보면 하나님이 오셔서 공의의 비를 내려주실 때까지라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오래 참음의 열매로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기도의 응답의 때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반드시 그 공의의 비를 내려주시는 귀한 시간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줄 믿습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공의의 비를 기다리면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충만함의 은혜로 또 기도하면서 오래 참고 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주님 안에서 넉넉하게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심령을 갈아엎는 영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죄를 예수의 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변화되는 영성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공의의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손길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갑절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받는 일꾼,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이영은 대표 총회장님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황선우 담임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성령 충만과 개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특히 지금 담임 목사님께서 미국 해외 일정 가운데 있는데 이제 곧 돌아오십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돌아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남은 그 모든 일정 가운데 문제없이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담임 목사님의 미국 해외 일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합심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